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20절, 신약성경 40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본문이 길죠. 그래서 설교도 길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네. 천천히 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요한계시록이 현재 적용되는 책이다, 현재에 적용되는 책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참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항상 박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항상 박해를 당한다. 이 말은 설명이 좀 필요한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참된 교회는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뜻합니다. 참된 성도들을 뜻해요. 그 성도들이 순종하여 받들어야 될 하나님의 뜻, 그건 어디에 있죠? 바로 십계명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은 이거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거죠. 이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지키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지키는 거죠. 오직 예수만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받들어서 섬기도록 강요했습니다. 즉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가르쳤고 강요했죠. 황제가 신적 존재다, 황제로부터 좋은 것이 나온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강요한 거죠. 그래서 참 성도들,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그러한 황제 숭배를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참 성도들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이렇듯이 요런 상황이듯이 지금도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해요. 세상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좋은 것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우리예요. 모든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만 기대하죠. 그리고 혹시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괜찮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망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시잖아.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죠. 이것이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자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자세예요.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도 좋은 것이 나온다 그래요. 그중 가장 강력하게 나오는 그 신이 뭐냐면 맘몬이라는 신이죠. 돈이에요, 돈.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평강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 나와요?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평강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실제 삶에서 돈이 있으면 마음이 안정이 되죠. 돈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평강이 사라져버려요. 돈이 없으면. 이건 이제 저를 두고서 이제 하는 건데, 제 얘기인데, 이제 교회를 그만두면,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면 직장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는 것만큼 저도 가끔 그래요. 이 교회 그만두고 싶다. 교회를 그만두면 사택을 비워줘야 되는데 당장 여기서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해요. 전세금 없거든요. 전세금 없는데 어떻게 하지? 왜냐면 애들 학교가 여기예요. 여기 애들 학교, 여러분의 후배 화곡초, 여기 애들 학교도 여기고, 저 집사람 직장도 여기 근처예요. 일 그만뒀다가 이제 다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근데 또 요 근처예요. 집사람 직장도 여기인데 어떻게 살지? 쉽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평강의 근원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고 돈으로부터 평강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나 목사인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메시지가 계속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매일 접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세상의 메시지. 돈이 있어야 평강이 있어, 이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깝게 됩니다.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도 아까워집니다. 뭐 하려고? 돈 벌어야지. 돈 벌려면 공부해야지. 일해야지. 실질적으로 그렇게 건설적으로 시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예배에 정작 나오기는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구하여 기도하여 받기보다 내가 내 능력을 쌓아서 돈을 버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메시지에 물들어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지금은 생명을 빼앗는 박해는 없지만 은연중에 세상은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박해합니다. 목숨을 빼앗는 로마 시대처럼 그렇진 않지만 믿음을 점점 말라 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참된 교회들은 세상으로부터 항상 박해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상 계속된 이야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 이게 뭐지? 옛날 16세기 종교개혁 시대에는요, 가장 강력한 세상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 거기는 면죄부, 여러분 면죄부 알죠? 역사 시간에 배웠죠?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벌을 면제해 주기 때문에 면벌부예요. 그 면벌부를 발행해서 구원을 돈과 연결시켰어요. 테젤이라는 유명한 부흥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당신의 헌금이 이 통 안에 들어가서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당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는 연옥에서 옮겨져서 천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대놓고, 교회가 대놓고, 아주 대놓고 돈을 숭배했죠. 이에 맞서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숨을 걸고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거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때에도 수많은 개혁자들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참된 교회가 로마 카톨릭이라는 세상에 의해서 박해를 당한 거죠. 참된 교회, 근데 세상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었어요. 세상이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그 교회의 주류가 되어서 참되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박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참된 교회, 이런 구도는 참 복잡한 구도예요. 항상 이런 박해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천국의 시각을 가르쳐 주죠.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이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 참된 모든 성도들, 보편교회에 적용되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7교회가 바로 항상 박해를 당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거예요. 7교회, 보편교회를 뜻합니다. 성경에 이제 7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하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쓰일 때 충만함, 완전함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7이라 그러면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삐리릭 돌려가지고 777 나오면 이제 대박인 거잖아요. 그죠? 777 행운의 숫자. 근데 7이라는 숫자 안에 진짜 행운이 그 자체 안에 있어서 그렇게 7을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7을 행운의 숫자로 알고 있는 이유는 바로 성경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7을 그렇게 사용해요. 7을 완전함, 충만함 이것을 의미하는 숫자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 성경 이후로 후대에 우리가 7을 행운의 숫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창조는 제7일의 안식으로 완전하다, 충만하다 이렇게 된 거죠. 안식으로 완전해진 거예요. 제7일에 레위기에 보면 정결 예식이 나오는데 정결 예식의 피를 몇 번 뿌립니까? 7번 뿌립니다. 온전히 정결해졌다 이런 뜻이에요. 창세기 4장 15절에 보면 벌을 7개 빼나 받으리라 이런 것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로움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완전한 벌이 내려졌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오전 설교에 맥추절 그걸 77절 이랬죠. 안식일은 7일 게다가 7 곱하기 7 7이 7이니까 더 큰 안식일 이런 뜻이에요. 완전하다. 성경은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완전함, 충만함을 가리키는 숫자로 사용하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그러니까 여기 7교회 편지한다는 것은 뭐예요? 7이니까 오고 오는 모든 교회 모든 공간, 모든 시간의 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 즉 보편교회에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보시니까 11절 보세요. 그 7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아시아에 실제로 있었던 교회들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게 7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시아의 7교회를 딱 이야기했어요. 근데 아시아에 7교회만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도 있었고 골로새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빠지고 7교회만 등장하는 거죠. 왜요? 7이라는 상징적인 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7의 완전함을 상징하기에 이 7교회만을 대상으로 편지를 써서 7교회, 즉 보편교회 안에 들어가는 모든 교회들도 이 편지에 수신자로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교회가 이 편지의 대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7교회는 실제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면서 동시에 모든 시대 모든 공간의 보편교회를 상징하는 교회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계시록은요, 화성교회를 향한 편지도 되는 거예요. 화성교회 청년부를 향한 편지도 되는 것입니다. 화성교회는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죠. 실제로 있으면서 동시에 보편교회에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이 화성교회를 향한 편지,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편지도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보편교회를 향해서 쓰였다라는 것은 12절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7 금초대가 나오죠. 이 7 금초대는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7이 나와요. 금초대는 성전 안에 있는 기물 중에서 중요한 기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금초대라는 말을 쓸 때 금초대는요, 성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금초대는 이렇게 요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가리킬 때 쓰는 그 단어예요. 아, 금초대는 그러니까 성전이구나. 그리고 그 성전이 몇 개예요? 7개. 그러니까 그 금초대가 몇 개예요? 7개. 그러니까 모든 보편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우리 믿는 자들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래요. 그래서 7 금초대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죠. 게다가 7이니까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하니까 모든 믿는 자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로서 이렇게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귀한 존재들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편지를 쓰시는 그런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귀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의 구성원들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가 여러분 20절에도 나와 있어요.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자, 주께서 아주 귀한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셔요. 내 오른손에 7별 이렇게 나오죠. 근데 7별이 뭐라 그래요? 7 교회의 사자라. 여기 보면 별은 곧 사자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사자는요, 헬라어 단어로 천사라는 뜻이에요. 천사. 다니엘 8장 10절에 보면 별을 이제 쓸 때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별은 뭐냐면 어떤 천상의 존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7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포함된 이 보편교회인 7교회는 각각 천상의 존재와 연결이 돼요. 그러므로 세상 모든 교회, 우리는요, 이 교회도, 이 화성교회도 천상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무겁고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이 태양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별들이 있어요. 태양이 요만하고 별이 이만해요. 이런 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작게 보일 뿐이에요. 왜? 태양이 요만하다. 원래 태양이 이만하면 지구가 요만하거든요. 근데 그 태양이 요만하고 별이 이만한 그런 별, 그런 천상의 존재, 그 천상의 존재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 이렇게 밝고 영광스러운 별과 같은 천상의 존재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상의 존재가 뭐래요? 천사라고 표현됩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는 하나님의 전령이기도 하고 전쟁하는 군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당면한 현실은요,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천상의 존재, 천사와 연결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할 때, 참신자들이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하늘에서, 저 천상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엄청난 천상의 일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가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중요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누가복음에서 우리는 지상의 일과 천상의 일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잠깐 보았죠.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기 사자들도 천사들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일이 지상에서는 그렇게 큰 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천상에서는 엄청나게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지상의 작은 일이 천상의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천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는 하찮은 어떤 종교단체 중에 하나, 여기 화성교회는 그냥 화곡동 안에 있는 수많은 종교단체 중에 하나, 이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귀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은 이렇게 천상에서 크고 위대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관심을 가지시고 편지를 쓰실 정도로 귀하고요. 교회는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는 영광스럽고 귀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4절 하반절에 보면 일곱 영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일곱 영은요, 성령님을 가리켜요. 그런데 왜 일곱 영이라고 했냐면 성령께서 일곱 교회와 연결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교회, 보편교회라고 했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화성교회를 포함한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께서 일곱 영으로 계시는 거죠. 일곱이라 그랬죠. 완전하고 충만하게 힘을 공급하시는 분으로, 힘을 공급하시며 도우시는 보혜사로 성령께서 계신다, 이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유지시키시며 인내하게 힘을 주시는, 그렇게 보호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귀한 교회의 구성원들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이 잘 뒷받침되어야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즉, 매사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설교를 잘 들어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할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에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세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든 일이 천상의 일, 그 일과 연결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천상과 연결되어 있는 귀한 교회로서 이 땅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큰 두 번째예요. 4절 하반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즉 아버지 하나님, 여기 아버지 하나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일곱 영으로 표현되는 성령님이 나오시고요. 그리고 충성된 증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먼저 나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기원되지요. 우리는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이게 첫 번째예요. 믿고 일곱 영의 도우심을 받아, 두 번째 도우심을 받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증언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증언자로 살아야 한다. 믿고 도우심을 받아 증언자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일곱 영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충성된 증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증언자로 살아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은혜와 평강으로 사는 모습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 그 하나님은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항상 계시는 분이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셔서 계실 그 하나님, 항상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존재 그 자체이신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존재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물인 거예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표현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의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거죠. 이 말과 같은 말이에요.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나로서 존재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불변의 존재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이 불변의 존재자이시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은, 우리도 그 만물 안에 포함되죠.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은 그 존재자이신 하나님을 힘입어서 존재하는 존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존재물인 우리의 의미는 존재이신 하나님께 귀속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존재물도 존재 자체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안에 자리 잡고 있으므로 존재할 수 있고 그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온 우주 역사의 근원이시며 역사의 기반이십니다. 온 우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붙잡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 우주는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온 우주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만 좋은 것이 온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의 존재 자체도 하나님 안에서 성립되고 나의 존재의 의미도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세요.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을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방치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일곱 영으로 표현되죠. 일곱 교회, 즉 보편교회를 완전하고 충만하게 도우시는 분, 일곱 영, 그런 뜻이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자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제 뭔가 열심히 해보자. 내 힘으로 뭔가 이룩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는 그 어떠한 선한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항상 충만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께 좋은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너에게 주신다. 그러시면서 성령님을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박해하는 이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 주님처럼 증인의 일을 하면서 삽니다. 이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되게 하나님을 온 땅에 증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생생하게 증언하셨죠.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셨어요. 그렇게 살아나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땅의 임금들은요, 계시록 전체에서 그리고 구약에서 시편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자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모든 정사와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을 심판하실 권세, 다스리실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9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고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를 증언하였기 때문에 반모섬이라는 불모지에 유배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나님을 증언하셔서 무한고통 십자가를 당하신 것처럼 예수를 증언하고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그에 대한 답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증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증언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난과 환난을 살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면서, 감수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면 세상의 미움을 받고 세상의 박해를 받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창 월드컵 중인데 남미 사람들, 특히 남미 사람들이 참 다혈질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참 비슷해요. 남미 사람들 다혈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랑 이제 경기를 하는데 결판 났죠. 근데 아르헨티나랑 프랑스랑 경기를 하는데 프랑스 편이에요. 프랑스를 막 응원하는데 아르헨티나 그 응원석에서, 관중석에서 응원한다. 어떻게 될까요? 게다가 졌어. 얻어맞고 욕을 먹고 난리가 나겠죠. 똑같아요. 볼리비아도 남미잖아요. 포르투갈이랑 볼리비아 이렇게 축구하는데 볼리비아, 포르투갈 진영에 가가지고 볼리비아를 막 응원한다 해보세요. 욕먹고.
얻어맞고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마치 이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미워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치로 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며 산다는 거예요. 박해를 감내하면서 환난을 당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나와요. 우리가 환난에 참으면서 사는 의미가 뭐냐? 보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 그래요. 환난과 참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증언함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 환난을 참는 것은요, 우리가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함으로 환난을 당하고 그걸 참는 것은 사실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로 세상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산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세상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것입니다. 십자가,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우리의 승리를 보장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 질 때. 거기에 우리의 참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참아요? 약해서 참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으면서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참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난은 온 땅을 다스리는 예수를 본받는 거고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사적으로도 증명된 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보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환난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여러분, 높은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환난당하는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었습니다. 넬슨 만델라가 아파르테이트 정책을 반대해서 분연이 일어났을 때 그때 남아공 정부는 만델라를 어떻게 했죠? 아주 오랫동안 가두어 놓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만델라를 감옥에 가두는 것을 보면서 남아공 정부가 만델라를 두려워한다 이렇게 꿰뚫어 보았어요. 실제로 두려워해서 가둔 것입니다. 감옥에 가두고 핍박하는 자가 도리어 핍박을 받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 이런 일은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독립운동가 박열이라는 사람 아세요? 영화로도 나왔죠. 영화 한번 보세요. 잘 아주 묘사했어요. 그가 일본 법정에서 당당하게 일본이 관동 대지진 때 행했던 만행, 조선인과 중국인을 엄청나게 대량으로 학살했거든요. 그것을 고발하려고 했을 때 그의 죽음으로 더 적나라하게 고발하려고 했을 때 일본은 그를 죽이지 못해요. 못 죽입니다. 왜요? 그가 죽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가 죽고 나서 일어날 국제사회의 일본을 향한 비난, 또 식민 통치의 어려움,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를 박열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누가? 핍박하는 자가, 권세 잡은 자가 누구를? 핍박받는 자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역사상 수도 없이 일어났던 예입니다. 여러분, 핍박받으십니까?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증언함으로 세상의 핍박을 받아 환난을 당할 때 사실 세상은요, 우리를 두려워하여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우리의 증언은 점점 더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핍박받을 때. 하나님 나라 가치를 세상에 전하고 심게 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핍박받을 때.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자. 소위 고지론이죠. 여러분, 물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근데 역사를 한번 살펴보세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리스도인들 치고 선한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대부분 그 선한 영향력은 악한 영향력이었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되려면 그 높은 자리에서도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편했을 것 같습니까? 그러면 다윗의 시편이 어떻게 성립이 되죠? 다윗이 왕이 되어서 쓴 수많은 시편에 눈물이 있고 환난과 핍박 중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도 계속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환난당하고 핍박당했듯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도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떵떵거리고 이래라 저래라가 아니라 환난 당하는 거예요. 당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예수를 증언함으로 세상과 맞서서 싸울 때 오는 환난을 꾹 참고 견디는 게 그게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처럼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러죠. 나라는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희생하는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온 땅을 다스립니다. 그렇게 다스리면서 우리 마음 안에는요, 환난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고달파하고 눈물이 있고 걱정이 있고 한숨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핍박당할수록 환난당할수록 우리 마음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자리 잡아요. 환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생생하게 체험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습니다. 이 평강은 내가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사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고 있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온 땅에 전해지고 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의 평강입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중에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 그것을 아는 자의 평강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세상을 살 때 박해를 당하면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그곳을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금 현재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편지를 보내라고 명령하시면서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은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당하는 것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라 7 금초대 교회, 이 교회에 지속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강한 분, 심판주로 나오시죠. 흰 머리, 불꽃 같은 눈,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발로, 빛난 주석 얼마나 단단하겠어요? 이 발로 사탄을 밟아 이기시는 거예요. 아주 그럴 때마다 통쾌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에요. 많은 물소리 같은 우렁찬 목소리, 7뼈를 오른손에 드신 분, 즉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게다가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와서 심판하시는 분,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은 얼굴을 한 용사,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 내용이 다 구약의 내용을 가져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다, 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미지는 구약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계속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지난주에 계시록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해가 생긴다 그랬는데 그 이해가 바로 이거예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리고 온 세상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교회를 심판하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거죠. 온 교회를 위해서 싸우시는 용사로 계십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은 이 심판주로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돼요. 예수님의 임재에 압도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선지서에서 하나님의 임재에 선지자들이 압도되듯이 그렇게 압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러져요. 여러분, 사도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로서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과 친히 예수님께 기대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친근하게 안고 위로받고 그러지 못해요. 왜요?
예수님의 위엄에 압도돼서 엎드러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수님에 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없이 너그러우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으로 생각돼 가지고요, 양을 안고 있는 부드러운 목자처럼 우리는 항상 그런 이미지만 있어서 예수님 앞에서 방종하죠. 죄를 너무 쉽게 지어요. 담대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가? 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는 방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히 어떻게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짓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위엄에 찬 분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입에서 양날선 검이 나오시는 그런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깊이 경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엎드러진 사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요한에게 손을 얹으시고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의 모습으로 계시지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한없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인 거예요. 주님이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죄를 지으면서도 용서하시겠지, 이렇게 주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도 꺼려하면서 심판자 그러면서 주님께 이 말씀도 아뢰지 못할 그럴 정도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심판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하여는 어떤 분이에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면서도 깊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께 쓰인 표현입니다. 네, 맞아요. 주님께서 지금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요, 힘이 없어서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전능하셔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셨다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셨어요. 그렇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갖게 되셨습니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주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자, 주님께서 위하시는 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모두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망과 음부가 절대로 그 사람을 해코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 어떤 사람도 예수께서 그를 구원하기로 하시면 그 사람을 해코지하여 망하게 할 수 없어요. 온전히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화성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참을 때 그것이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하여 바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심판자로서 용사로서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도록 기도하세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의 삶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면, 제가 세상과 맞닥뜨려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라면 저의 삶에 환난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 제 삶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가 너무 편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과 맞닥뜨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옵소서.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 때에 환난당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믿음이 말라서 믿음 없는 삶을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이 오히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라. 우리가 환난당함으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려워하고 그 가치가 전파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며 그 환난을 참게 하여 주시고, 환난에 인내하고 연단하고 소망을 갖고 살면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아버지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환난 중에 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참을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메시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부터 좋은 것이 온다 라는 메시지에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아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 성령님으로부터만 좋은 것이 온다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수를 위하여서 환난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 하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외해서 두려워하고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심판주로 용사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사람의 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가 깊이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상에 사셨던 연약한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저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용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외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외하고 사랑하고 알고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새롭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새롭게 만나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을 등한시하시나요?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정말 귀한 생활입니다. 교회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 교회 안에 속한 여러분은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편지를 쓰실 만큼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실 만큼 성령님이 일곱 성령으로, 일곱 영으로 표현될 만큼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정작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귀하게 살고 있습니까? 막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막 다루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귀하게 나를 여기시는 것처럼 저도 저를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회 생활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설교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며 교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우리의 몸을 귀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탄식이, 아버지 우리의 작은 아버지 하나님의 몸부림이 저 천상의 일과 연결되어 있다, 아버지 이것을 알고 아버지의 세상을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아버지 그러한 교회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 우리 교회 생활,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또 우리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경외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당함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더 깊게 더 넓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